우리 남선교회 있죠. 가정에서는 남편이 중요한 역할을 해줘. 뭐냐면 가정의 기초나 근본 내용들은 이제 아내 일들은 이제 거의 아내들이 하지만 외벽이나 근간을 이루는 것은 남편들이 하는 거잖아요. 어려운 일 또 위험이 있을 때는 거의 대부분 남편들이 막아내고 또 지키는 것이요. 남전도회가 기도하면서 최고로 존경한 것은 교회의 외적인 것들을 남전도회가 감당하는 거죠. 법적인 것들이나 아니면 건물의 내용들이나 뭐 쉽게 말하면 뭐 전기,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소방 이런 것들은 이제 대부분 그래서 외형을 유지 보수하고 특별히 안에 소프트적인 것들은 이제 우리 여성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의 부드러운 내용들은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마치 어머니처럼 아버지들은 이제 크게 뭐 활동은 안 하는 것 같지만 지키고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외적인 부분들을 남성교회에서 숫자가 많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좀 우리 남성교회가 어제 식사하는 거 보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 굵직굵직한 산업이나 사업들은 남성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면 교회가 든든해져 가겠구나. 그래서 기초와 또 뼈대를 이루는 것들은 이제 남자들이 버티고 서 있으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되고 우리 여성교회에서는 거기에 살을 붙이고 또 그 내용들을 가지고 교회의 분위기나 교회의 기도나 이런 부분들을 잘 조화를 잘 이루어가자 이 말이죠. 이번 주는 우리에게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쳤고 기도의 중요한 내용 중에서 낮에 기도하면서 모든 현장을 치유하는 그래서 치유는 그렇죠. 회복시키는 거와 비슷합니다. 남성교회도 일일이 붙들고 기도한 그런 것보다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 두 분하고 저하고 교회에서 드론 입구하고 이렇게 외벽에 있는 공사를 좀 했거든요. 그렇게 간단하게 좀 그리고 시간 얼마 안 들지만 그렇게 해놨을 때 교회가 또 오시는 우리 성도들이 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죠. 우리 남성교회에서 좀 앞으로 계속 기도해야 될 내용들 앞으로 교회가 이 안에서 그러니까 간단히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성장하고 커지면 여기서 100명, 200명, 300명 넘어가면 주차장이 제일 문제거든요. 제일 먼저 주차장이면 옆에 건물 사장님이 너무 장사를 잘 하셔가지고 그리고 뭐 있고 또 주변에 있는 것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늘 사다리가 아닙니다. 사닥다리. 창세기 28장 12절 좀 기도하시면서 우리 가정은 둘레 여섯 우리 부모님하고 우리 애들하고 6명에서 좀 6명 작정하면 되겠구나 생각하고 그러면서 전 교인이 좀 마음을 두고 작정하면서 우리 금방 나이 먹습니다. 걸어 올라가는 거 힘듭니다. 어제 식사하면서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공사하면서 4층까지 오르락 내려가는 너무 힘들다고. 근데
지금 뭐 보니까 우리 이미 이 건물 지을 때부터 엘리베이터 구조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걸 못해서 그랬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가 처음 교회 올 때부터 그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벌써 6년 7년 계속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었는데, 어제 장로님들하고 우리 남성교회 식사하면서 이제 좀 때가 된 것 같다, 시간표가 된 것 같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또 우리 근간에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 병원에 입원했는데 거의 대부분 다리가 다쳤어요. 그래서 좀 시간표가 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인간에게는 도저히 사람이 기술이나 약물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랬으니까요. 이 대부분 이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불치병, 여러 가지 병에 평생 시달리는 사람, 그러니까 쉬운 예로 수리아의 귀신들 간진병 환자, 또 그때 당시에는, 지금도 문둥병은 잘 완치가 안 되잖아요. 소경 바디묘, 그렇죠. 그리고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 두로 시돈의 흉악한, 그러니까 무덤가에 앉아있던 사람, 그 다음에 성전의 안전병이 평생 앉아있던 사람, 그리고 38년 된 병자, 병이 38년이 됐는데도, 근데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만난 장면이 나오죠. 손이 마른 사람, 그리고 혈류증 12년 동안 혈류증 걸린 여자, 정신 이상자. 요 병이, 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영적인 것은, 영적인 병이 원인이라면 첫 번째로 영적으로 예수님 만나면 이 사람들은 다 치유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만나서 예수님에게 신앙의 고백을 한 것도 있습니다. 신앙 고백도 한 것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믿음도 있었지만 그거 아닌 것도 있어요. 아닌 것도. 어찌됐든 예수님 만났고 신앙 고백했지만 이제는 이거입니다. 예수님에게 들었어요. 뭘 들었냐면 예수님의 선포를 들은 거예요. 다른 말로 지금 말해 봅시다. 이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람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치유를 받은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성경에 가르친 치유 순서가 있습니다. 크게 다음 주에도 좀 한 번 더 할 건데, 두 가지. 첫 번째가 이 영적인 치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에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영적 치유, 그러니까 쉬운 예로 지금 이 영적인 병 말고요, 육신적으로 오는 병들이 있습니다. 노화나 아니면 다른 뭐 병의 원인들이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실수로. 근데 이런 것들은 병원이나 아니면 약물을 통해서 치유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요. 지금 이거 말고. 병원 약물 가진 방법을 다 동원을 했는데 안 되는 병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런 거 있잖아요. 가문에 계속 내려오는 영적인 대물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 가문은 이제 아버님 가문은 거의 이제 술로 역사가 이루어진, 우리 어머님 가문은
이렇게 보니까요, 거의 대부분 단명을 하시더라고요. 50대에 그러니까 시장 통해서 만났던 그 이모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할머니, 자기 어머니, 그리고 자기 그 딸까지 3대가 계속 가정사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연이 자주 되면 필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필연이 계속되면 이거는 현실입니다. 그럼 현실에 이렇게 돼버리면 어디? 그래서 사람들은 현실을 쳐다보면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처음에는 우연적으로 그렇게 이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됐는데 이것이 자꾸 반복되는 그 필연. 그 나이 그 또래가 되면 우리 집은 우리 가문은 이렇게 되더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에는 아예 분위기가 다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치유의 영적 치유의 이것이 1번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을 말할까요? 그렇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느니. 마가복음 10장 5절에도요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육신적인 병은 약을 먹는 순간에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렇죠? 머리 아프다 그러면 여기 진통제 해열제를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분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수박 한 통에 5,000원인데 두 통에는 개버린.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해. 근데 머리 아프면 우리가 옛날부터 먹던 약 있잖아요. 그럼 먹으면 괜찮아져요. 그거 말고요. 영적인 이 병은요, 어느 날 이렇게 됐다가 어느 날 이렇게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무덤 사이에서 밤낮 소리 지르고 쇠사슬을 묶어놔도 끊어버리고 이런 거 있죠. 우리는 그 정도까지 안 된다 그러지만요, 깊이 들어가면 영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마음 생각에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잡히고 묶이고 너무 열받아갖고 소리 질렀는데 그 옆에 하필이면 남편이 있고 애들이 있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믿음이, 그 다음에 신앙에 이렇게 그 언약에 확실히 붙잡혀 있으면 시험 갈등이 오더라도요 별로 안 그럽니다. 근데 신앙에 믿음이 없고 불신앙이 생기면요, 복음 듣고 말씀 듣고 딱 정확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제가 분명해지라고 그래야 되는데, 분명함이 없어지면 교회 와서 막 처음에는 어마어마하게 소리 지르며 기도하잖아요. 누가 통성 기도나 뭐 이런 거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그러다가 마음에 시원함이 없으면,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시원하라고 기도합니까? 영적으로 상쾌해지라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복음, 그건 아니. 근데 그것이 없으니까 기분 나쁘고 짜증나니까 계속 소리 지르다 안 되면 이제 주변에 있죠. 마음이 제일 속 시려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웃기긴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남의 흉볼 때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막 그걸로 스트레스 풀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완악함보다 더 확실한 언약을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9절 10절 뭐라 하냐면, 그렇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이름의 믿음이 있냐 이 말이죠.
우리는 대부분 그 이름으로 기도해놓고 그 이름의 권위, 권세, 그 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평생 안전병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자가 예수 믿었어요. 아니,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은가금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면 일어나 걸어라 그랬잖아요. 그 일로 베드로와 요한이 법정에 끌려가잖아요. 그때 나온 사도행전 4장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면 평생 한 번도 걷지 못한 그 사람의 인생과 그 다리의 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왜 안 그러냐고.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없고 신앙 없고 삶의 답답함이 몰아칠 때 있죠. 삶을 살아가는데 폭풍을 치고 막 배가 뒤집히려고 할 때, 파도가 칠 때, 바람이 불 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바람아 파도가 잠잠하라. 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꾸짖지 못하냐고. 거의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믿음이 분명해지는 귀한 날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영접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영접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됐다. 그 말도 있지만 예수 영접한 사람의 영접이 있어요. 목사님 그러고 보니까 이단이다. 왜 이단이에요? 영접을 또 하라 하니까 재영접파 뭐 이런 걸로 말하거든요. 그 말이 아니라 이 영접이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영접이라는 그 단어 안에는 남바노, 헬라어로 남바노로 그러는데 뭐냐면 아주 굳게 꽉 붙든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굳게 취한다, 내 것으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됐고 그 이름을 강하게 붙잡고 강하게 취하는, 그게 영접이라는. 그래야지 사도행전 8장 4절 10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을 기름 붓듯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눌린 모든 사람이 나음을 입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러니까 치유는 그겁니다. 치유는 나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믿음의 용량에 따라 치유거든요. 용량. 예수님을 영접하면 변하는 거 세 가지. 그러면 이제 영접해서 변화의 첫 번째가 뭐냐면 자녀예요. 자녀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말도 있지만 누구 자녀 호적으로 올라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법적 책임은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됐을 때 내가 평생을 고민하고 내 가정 가문이 평생에 지고 있는 이 영적인 병의 책임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안 바꾼 사람들 많아. 예수 믿어놓고 내 가정, 내 가문 때문에 계속 기도 안 하라는 말은 아닌데 그걸 그대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약한 거 그거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여러분 자식 키워봐서 알잖아요. 똑똑하고 영리한 놈도 내 자식이고 약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놈도 내 자식이에요. 그렇잖아요. 왜요? 내 이름으로 내 호적이 올라와 있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자식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보다 부모의 괴로움이 더 커요. 근데 우리가 언제부터 자립심이 강했는가? 영적 독립성은 너무 강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으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 그렇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거기 딱 붙인다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그 뒤에다 붙일 것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그러면 이 모든 것이 결론이 나는데, 자녀인데도 자녀가 걱정하고 고민한다. 그렇죠? 깐난이가 태어났어. 아주 젖을 먹여서 키워. 그렇죠? 근데 이제 눈이 말뚱말뚱해지고 돌 지나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어느 날 입이 터져가지고 자기에게 젖을 주는 사람은 엄마 이렇게 부르잖아요. 엄마라고. 그렇죠? 그리고 맨날 업어주고, 그리고 어떻게 맨날 이 애를 이렇게 안을까 저렇게 안을까 초보 아빠는 막 당황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눈 마주치면 어느 날 입 열려가지고 아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애가. 근데 한 살 지나고 돌 지나고 조금 지났는데 이제 그때부터 얘가 엄마고 아빠고 알아보고 나서 그 뒤로부터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 집이 좀 내가 봤을 때 형편이 어려운데 나를 정식으로 우유를 먹일 수 있을까? 저녁에 추운데 우리 집이 가난한데 보일러를 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왜 하냐고. 얘가 배고프면 울면 되는 거예요. 추워도 울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배고프다고 울고 춥다고 울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배고프구나 춥구나 다 아는데, 하나님 자녀라는 것이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닌데 우리는 늘 그렇게. 왜 그러냐면 세상에 보고 자라고 우리가 경험한 것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이 영적인 경험을요 굉장히.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됐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정신적으로 변합니다. 정신이. 그럼 영적인 상태가 변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본래는 죄의 종이었잖아요. 죄의 종이라는 것은 묶여있는 상태.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자유가 없는 인생이라요.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22절에는 이제는 하나님께 종이 돼서 죄에서 이제 해방됐다는 거예요. 해방이란 무슨 말이에요? 자유롭게 놓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해방이잖아요. 그런데 정신이 하도 옛날에 눌리고 짜부러져 나서 불신앙, 그것이요 나를 완전히,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해방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서 이 해방의 기쁨을 만끽하는 것도 부족한데, 우리는 늘 이렇게 예배 드려도 찝찝하고 예배 안 드리면 막 이상하고. 수준을 높입시다. 자, 점진적으로 삶이 변화, 생활이 변해서. 삶이 어떻게 변하냐면요, 옛날에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자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 그러니까 세상 풍족 거기에 따라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갈라디아서 5장 18절 이제는 성령 인도 받는 거죠. 그럼 성령 인도란 말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 인도 받는 거죠. 그래서 주일 강단 따라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치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유가 된다. 모든 영적, 정신적, 육체적 병은 마음을 타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뭘 지키라? 마음. 거기서 뭐가 나와요? 생명의 군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미혹의 영입니다. 미혹의 영. 그러면 사단이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건드리는 것, 뭘로만 건드려요? 미혹으로. 아름답게 혹한다 이 말이지. 긴 것 같이 혹한다.
그런 거 같이 이렇게 유혹한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밖에 못 하는데 우린 거기에 쓰러지면 안 되겠죠. 미혹의 영은 성경에 나오죠. 미혹의 영. 이 영은 어떤 존재냐면요. 열왕기상 22장에 보니까 왕까지, 그렇죠. 아합왕을 꼬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합왕 옆에 누가 있어요? 이세벨. 참. 그러니까 왕과 왕비를 꼬요. 우상숭배하고. 또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거짓영이라고 그랬어요. 거짓영. 거짓의. 그러니까 미혹은 다른 말로 하면 거짓의 영이란 말인데 여러분을 자꾸 속이는 거지. 여러분은 뭐에 제일 많이 속는 줄 아세요? 신자가. 세상 것, 어려운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시험, 걱정, 무거운 짐 이거 오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더 신앙적이고 더 믿음적인. 근데 뭐에 제일 많이 속아요? 나한테 속아버려요. 나한테. 내 자신한테. 그러니까 이 거짓의 영역에 속아가지고 어떻게 되냐? 다 버려요. 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니까. 하나님 자녀인데 나한테 속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도 버려버리고 그 신분도 줄 뿐만 아니라 권세도 주셨는데 그 미혹의 영을 꺾을 그 권세를 사용할 생각을 못하는 거죠. 성령 받고 베드로가 제일 먼저 했던 말이 그 말이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뭐 사람들이 이래. 예수 믿으면 기도하면 그 이름을 사용하면 뭐가 바뀌어. 안 해보고 제발 말하지 말라고요. 그렇잖아요. 또 사사기 9장 23절도 악한 신, 에스겔서 14장 9절도 유혹의 영, 여기다가 딱 거짓. 그 다음에 이 미혹의 영의 특징은요. 특징은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평생. 그러니까 오늘부터 딱 없애버려야 돼요. 왜냐면 찐득이처럼 농사짓는 분들은 잘 알잖아요. 우리나라 산에 제일 나쁜 나무가 있어요. 농작물. 무슨 나무? 아카시아 나무? 우리나라가 전쟁 나고 나서요. 제일 먼저 외국에 들여온 나무가 아카시아랍니다. 그래서 이 아카시아 나무를 심겨놓은 아카시아 나무는 뿌리에 박테리아가 있어서 자생적으로 영양분을 공급하기 때문에 가물고 토지가 뭐 안 좋아도 잘 자란대요. 그래서 불과 30년 만에 우리나라가 산림이 거의 울창해졌어요. 옛날 우리 유달산 별명이 민둥산이었어요. 바위산이었어요. 저 어렸을 때도 그랬거든요. 돌 주스러 다니고 공사원에 있는 돌집 그 돌 주스다가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봐보세요. 그래서 아르헨티나나 이런 나라는 아카시아 나무를 국보로 생각해요. 보물로. 우리나라는 그 나무가 자라면 뿌리가 너무 강해가지고 싹 다 단나무 못 자라게 하려고 다 죽여본다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농부가 막 다 배불고 막 그랬잖아요. 그건 잘못 알려진 거예요. 사실은 아카시아 나무는 다른 나무가 크게 자라면요 스스로 말라 죽는데요. 아카시아 나무는 스스로. 그리고 제일 좋은 거, 우리나라 양봉업자들이 꿀을 만들 때 무슨 꿀이에요? 다 아카시아 꿀이야. 지금도 하는데, 근데 그 아카시아 나무 뿌리가 깊다고 해서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은 농부들이 그걸 몰라서 그러지 평생 따라다니는 게 뭐냐면 더 심한 거, 칡. 그 다음에 등나무, 저기
대만도 거기 그 공생 그 철봉 있는 데가 옛날에 칡하고 등나무가 이렇게 자랐어요. 그걸 두 개를 엉켜버리면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등할 때 한자로 갈이 칡이고 등이 등나무예요. 그 두 개 엉켜버리면 뿌리가 깊이. 근데 미국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이 칡 넝쿨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그래요. 영적인 미혹형도 평생 따르는 평생. 그러니까 이 평생을요 끝내야 돼. 끝내야 돼. 예수 영접한 것으로 여러분 끝내버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인생을 사셔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고 평생 따라다니면서 문제는 증가. 계속 증가합니다. 그렇죠? 어제 뭐 우리 남정교회 장로님들이 식사하면서 어릴 때 나는 뭘 또 키워봤다 그랬는데 우리 김성윤 장로님이 뭐라 하냐면 토끼를 키워봤다. 토끼를. 총각 때 토끼를 키워봤는데 토끼가 한 해 새끼를 몇 번 낳는 줄 아세요? 나고 싶을 때 납니다. 토끼는.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그래서 저 어릴 때도 기억났는데 우리 어릴 때 제일 좋은 장갑이 뭔지 아세요? 앙고라 털. 그 토끼 털이거든요. 앙고라 털. 지금은 없잖아요. 그때는 어마어마하게 키웠어요. 자, 계속 불신앙은 불신으로, 불만으로, 불평으로 계속 증가합니다. 또 결국은 육체를 그렇죠. 패망의 선봉이 교만하게 만든. 그래서요 에베소 4장 25절 27절에는 아예 그래서요 결론을 지었어. 마귀로 틈을 못하게 해라. 그러니까 틈만 생기면 그러면 틈 벌어졌다 그러면 계속 그쪽으로 들어오는 거지.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11절 뭐라고 그래요? 미혹의 역사예요. 미혹이. 그러면 여러분 이기는 길이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단절해야 단절. 무엇과 단절해야 돼요? 불신앙은 단절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의 고백이 있어요. 고백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로 결론 내셔야 돼요. 결론이 난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첫 번째,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치유. 그러면 새로운 치유가 됨과 동시에 새로운 삶이 생겨요. 새로운 삶. 그렇죠? 그러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으니까 새로운 새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좀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로 나를 치유하지만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환경이나 주변들이 치유되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회복되는 귀한 한 주간 되고 우리 남성교회를 통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후대들에게 이 영적인 복음의 언약들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